할렐루야,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동일하게 만나게 하시는 은혜 감사드리며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당신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매주 인사를 하는데도 서투르네요. 네, 어색하고, 억지로라도 우리 인사해야 합니다. 함께 나누고요. 또 반갑게 맞아줄 수 있는 우리 사랑의 공동체, 베델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왜 이렇게 인사를 권유하냐면요, 우리 마음과 마음이 항상 열려 있어야 돼요. 나눌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배운 사랑과 섬김과 그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진짜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명절을 맞이해서 민족 대이동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사실 옛날의 어떤 명절의 모습과 지금의 명절의 모습이 많이 달라져 있죠. 옛날에는 온 식구가 한 자리에 모여서 시끌벅적하게 음식을 만들고 게임도 하고, 함께 또 수다를 떨고 밤새워 가면서 함께 또 놀던 시간들이 생각이 납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미리 다 해결해 버리더라고. 그냥 미리 가서 벌초해 버리고, 미리 온라인으로 쏘고, 미리 상품 택배로 보내고, 그냥 착착착착. 형식은 다 갖춰져 있는데, 좀 한 가지 아쉬운 건 뭐냐면, 이 마음을 나누는 일이 점점 사라지는 것 같아요. 마음을 나누는 일, 정을 나누는 일. 초코파이라도 하나 주면 좋을 텐데, 서로 그냥 초코파이 하나조차도 나눌 수 없는 분주한 인생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마음을 나누십시오. 풍성한 이 한가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죠. 그리고 이 마음을 함께 나누는 이 자리가 이 잔치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하잖아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마음을 쏟는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자꾸 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하면 이 자리에 나오고 싶은 거예요. 말씀에 귀 기울이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뜻에 더 한 걸음 가까이 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고 싶음이 극대화되면 어떤 마음이 생겨요? 보고 있어도 보고 싶다 그래요. 또 옆 사람에게 인사하라 그러면 난리 날 것 같아서 보고 있어도 보고 싶대요. 사랑하는 연인을 생각하면 보고 싶고, 지금 내 옆에서 보고 있는데도 또 보고 싶대. 얼마나 이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하면 그렇겠습니까? 저는 하나님을 향한 예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은혜가 충만하면요,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가득하면 정말 예배에 대한 사모함이 극에 달합니다. 그 찬양의 기쁨이 극에 달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영광이 내 안에 가득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과 연합된 삶, 주님을 가까이 하는 우리의 신앙생활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말씀에서 행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가 행하라 라고 하면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성과를 올려야 된다, 반드시 어떤 성과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야고보서를 통해서 강조하시는 이 행함은 성과가 아닙니다. 무엇이냐면 열매입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행함은 성과가 아니라 행함이 열매다. 잠깐 헷갈리네요. 성과가 아니라 열매가 행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답고 탐스러운 열매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 야고보서를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은,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거듭난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과 연합된 인생이라면 우리의 삶은 달라져야 한다는 것이죠. 시험을 이기는 자로 살고요, 열매를 맺는 자로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열매를 맺고 계십니까? 오늘 그 열매를 행함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 하나님의 말씀 그 뜻에 합당한 자로 산다면
우리의 삶에 열매가 맺어지는데 그 행함이 억지로 내가 해야 한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열매로 나타난다라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말씀에 예수님께서 포도나무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포도나무가 되세요. 우리는 그에게 가지가 됩니다. 포도나무가 되어주셔서 그 뿌리로부터 올라오는 그 영양분이 줄기를 타고 가지를 타고 잎사귀를 통해 열매를 맺게 되죠. 사실 가지는요, 그 줄기에 붙어 있으면 그 영양분을 먹고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내가 맺는 게 아니라 누가 맺어요? 예수님이 맺게 하시는 거예요. 포도나무가 되신 예수님께서 그 포도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님과 함께 연합하여 붙어 있기만 하면 우리의 삶 속에 그 열매가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면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데 행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 믿음에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짜 믿음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그 말이 거짓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 행함에 대해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열매들은, 이 행함들은 사실 무엇이냐면 우리를 위해 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행하고 헌신하면서도 사실 그 모든 것이 우리를 위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열매라고 하는 것은 풍성한 맛을 누리라라고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과 가까이 있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가득하면 가득할수록 우리의 삶 속에 맺어지는 그 열매가 우리에게 만족을 주고 우리의 삶에 기쁨을 준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에게 능력입니다.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것이 우리에게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또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과 연합되어 있으면 반드시 나타나는 삶의 열매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열매를 행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이라면 내 욕망과 교만을 버리고 살아가겠죠. 주님의 마음을 갖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니까 우리의 삶이 어떻게 돼요? 사랑으로 풍성하게 돼요. 오래 참음으로 가득하게 돼요.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내 안에 있게 돼요. 그 성령의 열매가 내 안에 맺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세상의 영이 아닌 이제 하나님의 영이, 그 성령이 나의 주인 되셔서 나를 운행하고 계시는데 내가 다른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자연스럽게 맺어지는 거예요. 다만 여러분, 우리가 여전히 육체를 입고 살아가면서 세상의 유혹 앞에 노출되어 살아가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다가도 어느 순간 좌절하여 넘어지고 방탕하여 쓰러지고 아버지의 품을 떠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또 이기는 자가 되어 하나님 말씀 붙들고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 더 한 걸음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신앙생활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행함이 있는 믿음은 무엇이냐? 살아있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그 믿음이. 여러분, 살아있습니까? 행함으로 증명하시길 바랍니다. 아름다운 그 성령의 열매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나타나야 한다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들은요, 그 성품을 이야기합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 충성과 온유와 절제까지 우리의 성품이 먼저 변화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났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양식이 될 때에, 그 말씀이 그냥 문자와 철학과 교육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나의 인격으로 다가왔을 때에, 주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게 될 때에 과신을 많이 맺는 것처럼 우리 안에 그러한 삶으로, 행함으로, 열매로 맺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함은 믿음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증거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속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7절의 말씀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믿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자체가 죽었다. 그게 무엇입니까? 본질적으로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 자체, 본질적으로 죽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본질이 죽은 것은요, 영적인 사망입니다. 죄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분리되었던 적이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을 때는 하나님의 영과 내 영이 분리되어 있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그 상태를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죽음이다, 사망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과 연결되었을 때에, 하나로 연합되었을 때 우리의 삶은 성령의 열매로 가득한데, 우리가 분리되었을 때는 사망의 열매로 가득한 거예요. 미움과 시기와 달투와 원수 맺음과. 여러분, 무엇을 따르시겠습니까? 성령의 열매를 따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님께 가까이 붙어 있어야 돼요.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기 위해서 항상 말씀이 다른 사람의 말씀이 아니라 바로 나의 말씀으로 받아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이 어떤 누구를 위한 시간이 아니라 바로 나를 위한 시간으로.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과 전부를 맡겨드리는 거룩한 예배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그 자체가 죽었다라는 게 본질적인 사망을 의미한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의 분리된 상태, 즉 하나님의 영이 없는 상태.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만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어요. 주님이 찾아가신 그곳에 어둠이 떠나갔고요, 귀신이 떠나갔고요, 질병이 고침을 받았어요. 그 열매들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풍성한 열매로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보여주셨고, 그 풍성한 기적의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그 성령의 열매가 우리 안에 맺어짐을 보여주셨어요. 주님과 우리가 연합하게 될 때 우리의 삶은 어떻게 변화하는가를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행한다라고 하는 거 가만히 잘 생각해 보면, 오늘 야고보서의 말씀대로라면 그 행함은 나의 수고와 공로가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이만큼 헌신했기 때문에 마치 비행기 마일리지 쌓이듯이 슈퍼마켓에 쇼핑을 할 때의 마일리지가 쌓이는 것처럼 마일리지가 아니에요. 우리의 행함과 우리의 수고는 무엇입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녀라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열매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행함으로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이는 것이라는 거예요. 간혹 우리가 이 행함이 중요하냐, 이 믿음이 중요하냐 논쟁이 발생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행함이 더 중요합니까? 믿음이 더 중요합니까? 사실상 분리될 수 없는 관계예요. 행함이 있는 믿음, 믿음이 있는 행함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 저자들은 그것을 어떤 하나를 강조한 게 아니에요. 정말 우리의 믿음이 진짜 믿음이냐, 그거 확인하는 거예요. 행함을 통해서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증거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둘은 절대로 분리될 수가 없어요. 나는 믿고 있는 것 같은데 행하지 못한다? 나는 행하기는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내 마음속에 확신이 없다?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행동과 이런 마음은 진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행함과 믿음은 함께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믿음의 자녀라면 행함을 통하여 그런 성품이 나타나는 것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안 나타나? 우리에게 다가오는 끊임없는 유혹 앞에 우리가 무너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가치보다 세상의 가치를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보다 우리의 분주한 시간 때문에 세상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 버렸기 때문에, 여전히 내가 죽지 아니하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지 않으시기 때문에, 나의 왕으로 모시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나의 성품으로, 나의 삶으로 드러날 수 있겠습니까? 열매가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흘려보내시는 그 열매, 순종함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절대로 우리에게 이거 열심히 해가지고 이런 열매 맺으라라고 말씀한 구절이 없어요. 주님 앞에 순종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때에,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의 양식이 될 때에
그 열매가 우리 가운데 맺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믿음은 행함으로 나타나야 한다가 아니라 나타난다예요. 나타난다. 내가 나타내는 게 아니라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으로 그 믿음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생명이요 나의 호흡이요 나의 전부이심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내가 해야 할 일이라면 해야 할 일이에요. 우리는 자꾸만 중요한 것 빼놓고 다른 것을 행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질서적으로 해야 할 건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우리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 있죠. 우리가 공동체 조직원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 있죠. 구역장으로서 또 직분자로서 우리가 성도로서 믿음의 형제 자매로서 우리가 서로 질서를 지키고 사랑하며 보듬어가며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 행함도 중요하지만 그에 앞서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가, 우리의 믿음이 진짜 믿음인가 점검하셔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으며 내 목숨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있는가, 사랑하고 있는가 점검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우리의 행함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자녀는 그렇게 산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한복판에 살지만 맛을 내야 할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맛은 소금이에요. 아름다운 영향을 주는 소금이 되어야 합니다. 밉다고 그냥 소금 팍팍 치지 마시고 적당히 맛을 내는 그 소금처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말로 행함으로 맛을 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1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행하지는 않으면서 나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있어. 하나님은 살아계셔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을 바라보면서 두렵고 떨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내 삶 속에 열매는 없어. 귀신도 떨고 있다라는 거예요. 귀신도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귀신이 하나님과 연합해요? 절대로 그럴 수 없죠. 하나님과 하나가 됩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죠. 믿음의 자녀만 하나님과 연합하는 권세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하여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고 하늘의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자녀의 특권 아니겠어요? 그 아름다운 열매가 우리 안에 있어서 그 열매를 누리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것은 그냥 하나님의 명령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하늘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위한 열매예요. 근데 우리는 그 열매를 거부하며 살아갑니다. 여전히 내 뜻과 내 생각대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 내가 왕이 되어 살아갑니다. 내 주장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앞서 있어요. 나는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아야지. 나는 예외야. 여러분, 예외가 어디 있습니까?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5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내가 주님 안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연합될 때에 포도 열매가 맺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진다라는 거예요. 그게 야고보는 행함으로 봤던 거예요. 주님이 맺게 하시는 그 열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주님을 찾고 의지해야 합니다. 주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는 일에, 찾는 일에 게을리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상태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주님과 연합된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진짜 너의 믿음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 맞냐?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 행함이 증거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의 상태는 어떤 상태라고요? 주님과 연합된 상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예전에 제자 훈련이 유행일 때가 있었어요. 물론 지금도 제자 훈련은 계속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제자 훈련만 하면 그 코스만 다 띄우게 되면 진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수년 동안, 수개월 동안 공부를 하고 함께 나누고 눈물 흘리며 기도하며 은혜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동안 잊을 수 없는 여운이 그의 생각을 지배했을 때가 있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또 잊어버리고 삽니다. 내가 언제 제자 훈련을 했지? 머리는 커졌는데 어느 순간에 가슴이 또 식어버렸어요. 머리는 박사가 되었고 머리는 교수가 되었는데 어느 순간에 내 심장은 뛰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의 심장을 가졌다가 어느 순간에 예전에 냉랭했던 심장으로 돌아왔어요. 머리만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리만 아는 신앙, 문자적으로 아는 신앙, 그건 온전한 신앙일 수 없습니다. 사랑과 순종의 신앙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머리만 커지는 신앙은요, 부작용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다시금 말씀으로 돌아가야 하고요. 우리의 마음을 그 말씀에 두어야 될 시대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잃어버렸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많은 것들을 잃어버렸을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그 사모함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어떤 분주함이 있어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시간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어떤 유혹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그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그 거룩함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바로 이러한 삶에는 어떤 핑계도 있을 수 없어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여러분의 마음이 먼저 하나님 앞에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있을 때에 우리의 삶은 그 열매로 풍성한 기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기쁨은 누구를 위해서 주셨다고요? 나를 위해서 주셨다. 우리의 행함과 우리의 열매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행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조금 뭐 행한다고 해서 뭐 만족할 만한 분이시겠어요? 우리의 성품이 나아지고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갔을 때에 비록 주님이 다 주셨지만 그것으로 인하여서 또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니시겠습니까? 예전에 엄마 아빠 생일이라고 해가지고 아이들이 선물을 준비했어요. 별거 아닌데 기쁘더라고요. 예, 그래서 예전에 제 자신을 생각해 보니까 저희 부모님에게 별로 그렇게 용돈을 드리거나 선물을 한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마음에 좀 갇히게 되더라고요. 나도 받으면서 기뻐하면서, 받으면 기뻐하면서 별로 못했던 게 좀 죄송스럽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 아이들에게 용돈은 누가 줬어요? 용돈은 누가 줬어요? 아빠 엄마가 준 거죠. 그런데 걔네들이 아빠 엄마가 준 용돈으로 선물을 준비해가지고 그 선물을 줬을 때에 내가 당연한 거네, 야 이거 내가 용돈 준 거잖아,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세금 받듯이 내가 받았다라고 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런데 기쁘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거 다 주셨죠. 이 세상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런데 내가 감사하며 기뻐하며 순종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시간과 우리 마음을 들여, 우리의 성품을 들여, 우리의 물질을 들여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그 열매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사랑이 나타나고 희생과 용서와 오래 참음이 나타나고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까요?
주님이 주시면서도 기뻐하시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주님과 연합된 그 상태가 온전한 믿음의 상태다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이 주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으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건강한 믿음으로 살아가고 온전한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칭찬은 또 누가 받아요? 내가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는데 하나님이 또 칭찬하시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칭찬받는 주님의 자녀들 되길 바랍니다. 믿음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어지는 여러분의 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아멘. 오직 내 안에 누가 사신대요?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라는 거예요. 주님과 연합된 인생이 되었어요. 그 연합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믿음이 선물로 주어졌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었다. 행함 있는 인생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 이 믿음, 이 텐션을 놓치지 마십시오.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이 사셔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영이 나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배하는 인생이 되어야 돼요. 세상의 가치를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텐션을 놓치지 마십시오. 이 긴장의 상태를 놓치지 마세요.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시간으로 신앙생활 하셨습니까?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그 자리를 잘 지켜내십시오. 기도하며 지금까지 인내하셨습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기도의 시간,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지키십시오. 말씀 묵상하는 일을 즐거이 지금까지 해오셨습니까? 계속 말씀 묵상하는 일을 이어가십시오. 봉사하고 헌신했던 손길이었습니까? 그 손길을 놓지 마시고 끝까지 잘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있어야 될 행함이에요. 우리가 맺는 열매는 아니지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사모하고 주님께로 더 한 걸음 신앙의 긴장을 가지고 깨어 있어 주님 앞으로 나아갈 때 그 열매의 풍성함을 우리에게 누리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새로운 인생을 살면서 누리게 된 그 기쁨을 주님께서 선물로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기쁨이 있을까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예배 가운데에 기쁨을 누리며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예배는요, 우리 성도가 기뻐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위로받을 수 있는 자리입니다. 공허했던 인생이 하나님의 비전으로 채워갈 수 있는 자리입니다. 최성희 목사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또한 봉사하고 헌신하면서도 그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지가 줄기에 나뭇가지에 붙어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됐잖아요. 그래서 그 열매가 맺어질 수밖에 없는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주님을 더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내가 충성하고 봉사하는 일들이 더 즐거운 일이 되어버렸어요. 자원하는 심령이 되어버렸어요. 내가 더 희생하고 또 어느 때는 핍박을 당하는데도 주님의 내 마음이 가나가 요동치니까 그 자리를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삶이야말로 진정한 순교이고 진정한 희생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아름답고 합당한 모습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 행함이 없는 사람은 20절에 보니까 허탄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허탄하다라고 하는 것은 공허하고 텅 비었다라는 말씀이에요. 즉 영적인 진리가 내 안에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죽은 인생,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지금 죽어있는 영의 상태라는 거예요. 허탄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말씀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마치 이것은 마태복음 13장 말씀처럼 생명의 씨앗이 뿌려졌는데
길가밭에 뿌려지고 돌짝밭에 가시밭에 뿌려져서 뿌리를 내릴 수 없는 그 씨가 땅과 분리되어 있어서 말라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다스려야 합니다. 주님이 임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어요. 내가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될 때에 그 하나님의 나라의 평안과 그 질서가 우리 안에 세워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행함이 있는 믿음을 위해서 오늘 두 가지 비유를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시간이 많이 지나서 간단히 요약하려고 합니다. 지금 반도 못했어요. 사실 저는 답답해 죽겠습니다. 많이 하고 싶지만 적당히 하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라합을 비유로 들면서 행함에 있는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에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명하신 가나안 땅으로 갔어요. 여러분, 그것이 쉽습니까? 자기의 터전, 자기가 지금까지 섬겨왔었던 우상을 다 버리고 한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힘입어서 그 말씀을 따라갔어요. 그 전에는요, 어떤 일이 일어났을 거예요? 사실 하나님이 먼저 그를 만나주신 거예요. 그의 마음을 열어주신 거죠. 택하여 주셔서 불러주셨어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연히 그냥 지나가다가 이 자리에 들어온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안아주셨어요. 우리를 안으셔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의 삶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 부활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았느냐? 아브라함과 같은 인생을 살게 되었어요. 아브라함이 자기가 살고 있었던 그 도시를 떠나서 하나님이 명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여 가나안으로 간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어느 날 그에게 선물로 주셨던 이삭을 바치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그 말씀이 나와요. 오늘 21절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이라고 하지만 아빠인데, 하나님이 명령하시지만 아빠인데, 내가 사랑하여 키운 자식인데 어떻게 그를 태워서 번제로 제사를 드릴 수가 있겠냐고요. 사람의 의지로는 안 되는 거죠. 그가 믿음이 열심히 있어서 사람의 의지가 강해서 결단력이 있어서 그 아들을 죽이려고 했겠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에게는요,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주님께서 그를 불러내셨거든요. 강권적으로 부르셔서 그를 안으시고 연합하셨거든요. 그래서 그의 소원함과 그의 삶의 방향이 이제 하나님의 마음의 방향이 되는 거예요. 내 뜻과 내 의지와 내 모든 결단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나와 연합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읽게 되었어요. 그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었어요. 그래서 어떤 믿음을 갖게 되었느냐? 히브리서 11장 19절 말씀에 나타납니다. 그 믿음을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했다 그랬어요. 주님께서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가 되심을 믿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할 수 없어요. 나는 부족할지 몰라요. 나는 무기력할지 몰라요. 그러나 주님이 나를 안으심으로 모든 일들이 가능하게 되었어요.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면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되었어요. 내가 이 땅을 그렇게 사모하고 사랑하며 성공하고 싶고 남보다 위에 서고 싶고 내 자존심 나타내고 싶으며 살았던 내 인생이었는데,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죽음 앞에서 공허한 인생이었는데 영원한 기쁨과 소망을 누리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기쁨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 열매의 기쁨을 누리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나라 가서 천국에 가서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 땅을 인내하며 살아가게 될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기쁨을 누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찾을 때. 여러분, 주님께 부르짖으며 가까이 나가십시오.
여전히 기도하는 자리, 여전히 예배하는 자리, 충성하고 헌신했던 그 자리를 지키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연합인 것입니다. 그 연합의 삶을 통하여 기적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6장 5절 말씀에도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 주님의 제자라면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죽으시기까지 어떻게 했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그 십자가를 치고 죽음으로 간 거예요. 우리의 성품도 그렇게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인생, 날마다 그 십자가에 나를 못 박는 인생, 주님의 그 은혜만을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 그 은혜가 우리의 행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할 때에 예수님의 부활도 나의 부활이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 생명이 나의 생명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22절의 말씀에 보면 온전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과 행함이 함께 갈 때에 온전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온전하면 어디까지 온전하겠습니까? 아무리 성격이 완벽주의를 할지라도 빈틈은 언제든지 보이더라고요. 예. 어디서든가 이 새는 곳이 다 있어요. 무슨 완벽주의자예요? 좀 나쁘게 말하면 예민하고 민감한 거고요. 좋게 말하면 정말 남을 배려하고 또 자기의 모든 그 관리를 잘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지만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다 부족한 거 투성이죠. 인간은 온전할 수 없습니다. 완벽주의자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더 가까이 하고 주님과 함께 연합할 때에 그 온전함이 우리를 온전하게 만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주님과 연합하게 될 때에 온전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던 사람이었어요. 주님 안에서의 삶이 시작된 겁니다. 주님의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로 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열매가 밖으로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내 의지는 부족하고 내 결단은 부족하지만 그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내 삶을 통하여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정상적인 신앙생활도, 건강한 신앙생활도, 성령 충만한 우리의 삶은요, 그렇게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아름답게 열매 맺게 하시는 역사가 나타날 겁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라합에 대한 또 이야기가 나와요. 정탐꾼이 여리고성에 들어갈 때였습니다. 잘못하면 여리고 군인들에게 붙잡혀서 그 정탐꾼이 죽임을 당할 수가 있어요. 근데 어디에 숨었냐면 라합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근데 라합을 만났을 때 라합이 무엇을 고백하냐면 광야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던 그 이야기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심히 떨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두려운 존재였어요.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리고는 강대한 나라였습니다. 강대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오합지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쳐들어온다고 두려워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지금 라합의 두려움의 대상은요, 여리고 성의 왕이지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가신 거예요. 그의 마음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역사, 이스라엘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를 듣게 하셨어요. 그의 귀를 열어주셨어요. 그리고 간담이 서늘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두려워하기보다, 권세를 두려워하기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으로 살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정탐꾼을 숨겨주었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동참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나중에 자기와 자기 가족과 모든 일과 친척이 구원함을 얻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먼저였어요. 주님이 먼저 만나주셨어요. 주님이 우리를 안아주시고 연합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그 믿음이 열매를 맺게 하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 또 고유의 명절의 긴 시간 동안에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마음껏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게 허락하신 그 사랑과 은혜가 무엇인지를 고백하십시오. 간증하십시오. 내가 만난 하나님을 전하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아름다운 열매, 아름다운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복된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가 일하시네. 우리 함께 찬양하며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다시 한번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는 언제까지 버티겠습니까? 아직 내게 어떤 힘이 남아 있습니까? 집을 나갔던 탕자, 아버지의 품을 떠났던 탕자도요, 완전히 바닥이 될 때까지 안 돌아왔어요. 다 잃어버리고 돌아왔어요. 심지어 취업 열매도 없는 그 상황이 되었을 때 돌아왔어요. 우리 인생이 그렇게 미련해요. 다 없어야 주님 찾아요. 우리가 없어지기 전에 하나님 찾고 하나님 의지해야 되는데 다 잃어버리고 하나님 찾아요. 얼마나 불쌍한 인생입니까? 얼마나 불행한 인생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광야의 길을 걷고 있습니까? 다 잃어버린 것 같아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 가운데 있습니까? 빈손으로 걷고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 찾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또 하나님을 사모해야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주님만이 내 생명이십니다.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세요.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공허한 인생 가운데 살아갑니다. 내가 붙들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썩은 동아줄 뿐입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주님의 생명의 말씀에 동아줄을 붙잡겠으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아름다운 열매가 우리 인생 가운데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 그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주가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가 회복시키실 것을 믿습니다. 주가 치료할 것을 믿습니다. 우리 한번 간절한 믿음으로, 확실한 믿음으로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주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나갑니다.